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십니다. 이 금식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과정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40일을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 마귀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귀가, 사단이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유혹하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해가지고 이 돌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유혹하는 자가 와서 너희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신적 능력과 권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데 사용해서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4장 4절처럼 이렇게 답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람이, 그 구절 전에 구절 보여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데, 8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인데요. 8장 3절 신명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뭘 먹이셨어요? 만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먹을 걸 하나도 하나님이 구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서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음식 안 주시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먹이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 살지 않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늘에서 만나만 내려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우리 영혼은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늘에서 다른 음식은 주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떡만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니 영적 양식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영혼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닫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박세록 장로님이 쓴 이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박세록 이 장로님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성공한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주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빠졌을 때 그의 아내가요,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부흥성회를 참석하게 돼요. 부흥성회 참석해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소원을 하고 그가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 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연해주, 중국과 이 북한이 인접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단동 병원을 설립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돼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있는 내용이, 이 책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북한에서 한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으로 이제 넘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박세록 장로님이요, 그녀를 자기 병원으로 데려와서 병원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방에다 숨겨 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 고난에게 잡히면 다시 사로잡혀 가야 되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쉬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먹을 것과 성경책을 그곳에 둔 것이에요. 이 북한에서 나온 이 여인이 그곳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오직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된 것이. 그리고 나서 그녀가요 먹을 것을 구해서 중국으로 나왔던 그녀가요 그 장로님에게 나는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왜 돌아가냐? 그곳에서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나의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이 먹을 것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품에 안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걱정돼가지고 그녀가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곳 병원 식구들이요, 병원 선교회 식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녀가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1년 있다가 그녀가 다시 이제 병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그 북한 여인이 해주었는데요.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북한 경비원에게 잡힌 것이에요. 잡혔는데 품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성경책을 너에게 줬냐,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계속 신문을 하고 그리고 고문을 하게 되는 것이요. 고문을 받다가 너무 힘든데요, 나중에는 이제 답변을 안 하니까 손톱을 뽑는 이런 고문을 받게 되는 것이요. 너무 아파서 손톱을 뽑히다가 기절을 하게 된 것이요. 기절해가지고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가 다시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자기를 고문하고 있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이 청년도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생각이 막 드는 것이에요. 그럼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손톱을 뽑는 그 청년의 얼굴을 얼싸안고 울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3개월 동안 수용소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몰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이 스데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성도가 7분이 된 것이. 그런데 그 비밀리에 모이는데 한 번에 다 모이지 못한 것이. 2명씩, 오늘은 2명, 내일은 3명. 이렇게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장로님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힘겹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다시 북한에 들어갔는데 왜 다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 여인이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속이 답답해서 왔습니다. 저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성경을 배우러 왔다는 것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육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누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장자의 복은 누가 받습니까? 동생 야곱이 받게 돼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장자의 축복은 가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 야곱이요, 에서너가 이 산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에,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에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은 것이죠. 에서가 배고프게 사냥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말한 것이에요. 야, 그 팥죽 한 그릇 좀 내게 주라. 그랬더니 에서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지 않으면 나 이거 안 줄 거야 라고 이 야곱이 장난스레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에서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것이냐. 아무 유익 없다, 장자의 명분.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가 없다고요? 망령된다. 망령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신이 나갔다라는 뜻이 망령되었다는 뜻이죠. 정신이 나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음식을 파는 것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위해서 넘겨버리는 것이 정신 나간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과 우리 영혼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은혜를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알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랍니다.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믿는 사람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무엇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33절 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은혜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 잘 되는 삶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능히 공급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요, 먹고 마시는 것에만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다 빼앗겨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그곳에 다 허비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공급해 주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또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보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이 앞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있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이 존재를 마귀라고 이번엔 표현해 주고 있죠.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6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뛰어내리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는 거. 기록되었을 때,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 어딘가에 기록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 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에 기록됐단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라고 사단을 물리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냐?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 이 구절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이 마사라는 곳은 우리가 무리바라고 알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해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장소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했는데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물 없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곳이 이 마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면, 불평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시험, 난 하나님 시험 안 했어요. 뭐가 시험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 성경 갖고 뭐 하냐?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데 그 성경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도록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유혹해서요, 시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신앙은요,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 자체가, 불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이 금신상을 세우고 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불에 던져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이 왕 앞에 끌려 나가요. 너희들 진짜로 불에 던져질 건데 너희들 내게 이 금신상에 절 안 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처럼 답변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뭐 해주셔요? 능히 건져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건져 내시리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8절이 이들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우리를 불에 던져졌는데 우리가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반드시 구해 주니까 나 믿어가 아니라 안 구해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구해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로또 당첨, 나 이번에 나 1,000,000원어치 로또 샀는데 1,000,000원 중에서 로또 당첨 안 되면, 1등 당첨 안 되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대학에 합격시켜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건 말이 되는 기도예요? 안 되는 기도예요? 안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내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고 경배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보니까 마귀가 또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줘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뭐 하면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뭘 말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에 올 때 우리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따라서 합니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그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그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 하자고요?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오는 부귀와 영화, 세상 영광으로 그를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음의 방법이고 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기선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기선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평신도 시절에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이 옷감을 팔아서 살았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바로 이기선 집사님이었어요. 당시엔 영수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집사님이랑 비슷한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으니까 이기선 이영수한테 당신 교회에서 전도사십시오.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요, 당시 자기가 하루 버는 월급이 전도사가 받는 한 달 월급, 그러니까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자기가 하루 버는 월급이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일보다 영혼을 건지는 일이 더 크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먹고 이 결심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신우주 교회의 전도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종이 돼서 한국 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밑에서 이 신앙 양육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주남선 최상님, 방계선 이약신, 이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세워져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들로 양육해낸 사람이세요. 그분이요, 이 신사참배를 거역하고 또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세상 북이 여분토하면 상제 능력 자연부한다. 항상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북이 영화 여분토, 여기다, 분토, 흙처럼 먼지처럼 여기면 상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히 나에게 부어진다. 그는 그렇게 세상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니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주셔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세워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무엇과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이 사단의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무엇과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이 사단의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